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솔로몬 후에 둘로 갈라지며 그리고 그의 이 자손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국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북쪽에서 이제 대립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는 르손입니다. 또 남쪽에서 에돔 사람 하닷이 또 대적합니다. 이래서 이들이 강하고 힘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함으로 이제는 주변 국가들과 초창기에 누렸던 평화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내일 큐티는 또 내부적으로 또 대적자가 생깁니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생길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래에서, 에돔에서, 위에 아람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그때 그것은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 대적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저 대적을 무찌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특히 하닷을 애굽의 왕 바로는 잘 대해줍니다. 그의 자식까지 잘 대해줍니다.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줍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섬겨주며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가 찾아보시고 그를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4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닷 줄칩니다. 일으켜 줄칩니다.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줄칩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하닷은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다. 그런데 전에 거기 줄칩니다. 과거를 말하죠.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에돔 족속들을 다 남자들을 없애려고 이렇게 요압 장군이 6달 동안 있었다.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며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종청소죠. 남자를. 자, 그때에 그는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그 바란에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 여기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그 바란에 있는 에돔 사람들, 피신해 있던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자, 애굽왕 바로가 이 에돔 사람 하닷, 에돔 사람들 피신한 자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이 반체제 인사들 그리고 왕족이 망명을 하면 종종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목적은 이들을 잘 돌봐줍니다. 먹여주고 오늘 말씀처럼 양식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농토도 주고 그래서 이들을 잘 돌보고 이들이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지면 이들을 통해서 애굽은 자기 나라와 좀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이들이 자꾸 집적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들에게 자꾸 힘을 쏟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가면서 애굽은 나중에 힘을 모아서 그 대적관계에 있는 나라를 치게 되는 이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돌봐주는 일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후의 이득을 위해서 이들을 돌봐줬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애굽으로 갔을 때 하닷은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집, 먹을 양식, 토지까지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이 하닷은 바로에게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여러분 하닷이 바로의 부인의 동생을 처제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얼마나 은총을 받은 것입니까? 더 나갑니다. 20절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하닷의 부인이죠.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면 하닷이 낳은 그느밧 아들은 다른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 레벨에서 왕자들과 함께 커나갔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대우를 그는 받았습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에돔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바로에게 이렇게 하닷이 요청합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또 부족함이 있어서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닷이 에돔에 거하면서 솔로몬을 이제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하죠.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일을 통해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중에 하나, 오늘 에돔의 하닷이 대적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적이 생기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도록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14절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이 생겼을 때 먼저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군마 애굽에 가서 사지 말라는 것 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는 것, 그는 1000명의 여인을 뒀죠. 여러분,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 그는 그것을 쌓아서 과시하고 사치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많은 여인을 뒀고 많은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솔로몬은 회개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깨우칠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내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깨우쳐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솔로몬의 초기에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불안한 정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대적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갑시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방인인 바로는 자기의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에돔 사람 하닷을 잘 돌봐줬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집 줬죠. 양식 줬죠. 토지도 줬죠. 자, 그의 아내, 자기의 처제를 그의 아내에게 줬죠. 돌아가서 아이를, 그가 낳은 아이를 돌봐줬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바로는 사람에게 투자했죠.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돌봐줍니다. 양육을 합니다. 왜?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이방인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이렇게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바칩니다. 죽습니다. 피 흘려서. 왜냐하면 그 나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를 주기까지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그들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 그리고 바로가 오늘 하닷을, 그의 가족을 돌봐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돌봐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자 놓고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살린 자, 그를 돌보아 줍시다.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돌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하맛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풍족하도록 채워줬습니다. 우리도 양육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물질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필요를 채워줄 자가 누군가를 찾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르손 줄칩니다. 일으켜 줄칩니다. 하나님이 일으켰다. 르손을. 그 다음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르손.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의 주인 소바가 있는데 소바는 이렇게 성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학자들은 아람 지역에 저 위지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지역에 소바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말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었다. 대장이 된 거죠.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 다메섹. 이제 그곳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리아 왕이 됐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수리아가 아람입니다. 그가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솔로몬 일평생에 하나님이 두 대적을 이제 후반기에 둡니다. 하닷, 에돔은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대적하는 자 하닷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르손은 북쪽입니다. 시리아, 수리아, 거기 아람, 그곳에 또 북쪽에 대적을 두어서 솔로몬 일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대적하고 미워하도록 했다. 왜 이런 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주변은 평화가 깨지고 대적 관계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다스려 나갈 때 그때는 4장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으로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 말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대적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어린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물리친 이러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회개라는 사실. 그래서 회개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승리의 확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바로가 하닷의 필요를 채워준 것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도 주신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금을 보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남들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로 채워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바랍니다. 누구 닮아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징계를 받아 이렇게 솔로몬에게 평화로운 나라가 대적들이 생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쪽 에돔의 하닷이 대적하고 북쪽에 아람의 르손이 대적하고 하나님 이러한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대적자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적자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떠난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로는 먼 훗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닷을 돕고 그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필요를 채워주되 오늘도 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꼭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